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로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주가 명절 가운데도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지나면서 복명수 권사님이 지금 유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병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사무엘의 등장 배경이 될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나오거든요. 마지막 사사로 나온다는 말은 이 사사기에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랑 비슷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다가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평안을 얻었다가 좀 잘 지내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고난 중에 있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해도 먹을 수 없고 고생해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장 강력한 대적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오늘 우리랑 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평화롭고 고요히 잘 지날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뭔가 삶이 막히고 팍팍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찾습니까? 이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찾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방 신을 말합니다. 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말은 원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전제로 하지요. 여러분 사람들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서 그 회개의 방법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제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철저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다고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버렸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 땅, 아스타롯도 마찬가지인데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비의 신,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바알이었고, 아스타롯은 여성을 대표해서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성을 대표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농사짓는 이 땅에 비도 넉넉하게 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라고 바알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이 아스타롯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섬깁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집집마다 뭐 크든 작든 조그만 우상 놔두고, 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며 찾아가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산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한 20년 정도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대구에서, 안개 의성에서, 또 서울에서 뭐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집에 오셔서 신주 단지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집에 와서 가보니까 이 무슨 박스 안에 쌀도 있고 돈도 몇만 원 들어있고 뭐 또 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은 제가 떡볶이 사 먹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불로 태우고 뭐 이랬습니다. 의성 안개에 갔더니만 거기도 뭐 또 신주 단지 뭐 이런 거 버려달래요. 가보니까 거기는 또 뭐 가시 뭐 이런 가시나무 있잖아요. 뭐 그걸 말르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버리고 왔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김천에 시골집이 있는데 그 시골집 좀 가달래요. 가보니까 나무 뭐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박스 이렇게 나무 통을 만들었는데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이제 그림으로 뭐죠? 이렇게 뭐 그림,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촛대 세워놓고 촛불을 켜놨어요. 그래 문 열어놓고 항상 거기 절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박스 통째로 와서 제가 버렸죠. 뭐 아까웠지만 뭐 버렸습니다. 뭐 2번 쓰겠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동에 사역할 때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시댁이 다른 종교를 믿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봤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 방 한 칸에 그 아파트 한 칸을 거의 불당을 만들어놨어요. 사람 10만 원 반신 불상을 두어두고 조명도 컴컴하게 놓고 분위기도 우리가 보기엔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처럼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분인지. 제가 그 불상은 저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며느리 말 듣고 그걸 가져가라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었죠. 그리고 제가 가져가라 그래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큰 그런 불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신주가 뭔지, 신주를 버려달라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상신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이게 시대를 따라서 불교도 아니고 하여튼 뭐 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조상신을 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집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하시고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다른 표현이 별로 없어요. 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내가 믿던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절을 하고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섬기다가 이 신이 아니니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이 신을 버리면 이 신이 내게 해를 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당장 버리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능력의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과정이 있어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 좀 나는 못 치우겠으니까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신을 섬기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참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과감하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치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결단하는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되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상을 치워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섬기는 우상, 그리고 또 무병장수를 약속한 그 우상, 두려운데 용기를 내서 치워냈습니다. 치워내고가 더 문제예요. 치워내고 나면 그 자리에 뭘 둬야 됩니까? 성경을 올려놓을까요? 신주는 보니까 높은 데 올려놓는다더라고요. 그 자리에 성경을 올려놓을까요? 애매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인데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보니까 나왔다가 다시 가보다 깨끗해진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졌는데 이 내 마음을 그냥 비워두면 이 다른 게 더 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빈 마음을 잘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그저 의식에 동참하는 것 이상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 마음에 채워놓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놓고 말씀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4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그 후렴이 뭡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성령을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약한 것들로부터 건져냄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블레셋들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뭐 군인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회개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기 문화에 철 무기를 쓰는 아직 최고의 최첨단의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농기구 같은 거 아직 철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안 되는, 그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었던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 사무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할 것만 아니라 다 모여라, 집회하자, 금식 집회하자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미스바는 12지파 부족 국가일 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부족 단위로 나누어서 있을 때인데 지파장들이, 성경에는 지파 장로들, 방백들이 모였던, 회의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다 모여라, 우리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 개인적인 회개를 이어 공동체적 집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때로는 공동체 집회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았을 때 그들이 물을 키러 붓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을 키러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합니다. 내가 내 육신을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결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헌신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같이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는 판사가 죄를 선고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이런 저런 벌을 내리죠. 재판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혹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끝까지 가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위에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상을 함께 섬긴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함께 섬긴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스다롯 신은 이게 우상,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바알을 제거하라, 아세라를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음란을 제거하라. 왜 음란을 말하느냐 하면 남신, 여신, 그들이 제의식에 성적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쩌면 오늘날 굉장히 비슷합니다. 풍요, 성공, 부자 되는 것, 재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산은 바르지 않지만 세상에 이 부정적인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늠죄도 없어졌습니다.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인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내가 정말 풍요만 바라고 물질적인 성공만 바라고 욕망만 가지고 쾌락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는 것,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도 두렵지요. 내가 아멘하면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나 이런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대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이 저들이 모인 것을 보고 야, 저들이 공격하려나 보다 그러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부대를 모아서 군인들을 모아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기도 중이잖아요. 저렇게 공격하면 우리 어쩌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전쟁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깨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 나와 영생 얻는 길로 들어올 때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 못 나갔지만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 잘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이제 과거에 끊지 못하던 좀 끊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으며 교회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생겨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읽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생겨납니까?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도전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아니 감히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께, 그것도 성령 충만한 그때 도전하여 섬기겠습니까? 사단은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이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면 예수님이야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승리하시지만 우리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할 때 막 불안함이 심해지면 불평으로 막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바로를 애굽을 제압할 때는 와 우리 하나님 만세,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야,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인들 판판이 죽어나갈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승리하고 나올 때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지고 삶의 형편이 팍팍해지니까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평이 번져나가고 원망이 퍼져나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돌아가자고 외치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핍절하고 결핍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축하하고 제사를 드리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고 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혜롭게 잘해요.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 주소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거든요. 이 전쟁에서 백전백패거든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도하고 혼자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해봤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우리가 지나야 될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지나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어이없게도 제사를 지냅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저 대적들 앞에 두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적들이 제 앞에 진치고 있으니까 야, 군대를 모아보자. 우리도 무기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준비하는가 보다. 이렇게 할 때 할 거예요. 아니면 전에처럼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흠 없는 것, 티 없는 것, 아프지 않은 것, 깨끗한 것, 가장 좋은 어린 양 데리고 와서 가져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드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모여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온전한 번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야비한 블레셋 군대가 이때를 틈타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더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무기나 군대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이 큰 우레로 인하여 막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이스라엘이 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합니다. 이 쇠칼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뱃갈 아래 쭉 내려가서 에벤에셀까지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다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최소한의 그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엄청난 승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앞에 한 장만 성경 넘겨오십시오. 앞에 영상이 안 나옵니다. 5장 1절 성경 5장 1절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 아스돗은 블레셋 도시입니다. 법궤를 가져다 온 곳이에요. 에벤에셀에서부터.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법궤를 빼앗긴 치욕의 도시입니다. 굴욕의 도시예요. 4장 1, 2절에 보면 에벤에셀이 법궤를 빼앗긴 그 도시였다,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에벤에셀을 기억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실로도 불탔다고 보니 실로, 법궤, 대패, 상실, 실패, 좌절, 낙심.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비슷한 것만 봐도 막 마음이 떨리고 말도 막 잘 안 나오고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막 무서운 이런 것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그런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것 보면 옛날 그때가 기억나서 막 기억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에셀은 바로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만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은 그 백성들에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 에벤에셀을 통하여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내가 어떤 사건에 매여 있고 누구 사람에게 매여 있고 어떤 일에 매여 있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말도 잘 못하고 때로는 떨리기도 하고 긴장하고 주눅 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영토가 회복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많이 침략해서 땅을 뺐었거든요. 이제 블레셋 옛날 과거의 국경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 땅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하여지고 다시는 에베네셀의 슬픔이 그곳에 기억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개인에게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자리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과 그 관계 가운데, 그 상징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네셀,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에베네셀, 나쁜 기억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립니다. 다스렸다는 말은 사사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 맨 끝에 보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제단을 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은 재판관으로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합니다. 온전한 철저한 회개,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회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에벤에셀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에벤에셀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톨스토이 신학론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원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55년 동안 최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야, 신은 인간이 만든 거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냐. 톨스토이는 18세에 이렇게 설득되어, 이 말에 설득된 나는 어릴 적부터 믿던 그리스도를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의 신앙요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로 설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진리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동등한 선에 있는 어떤 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가 결핍한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